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내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 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니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대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2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바로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또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도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그런 그 땅에서 너희들이 살아야 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일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기에 이제 2년 만에 너희들이 돌아갈 준비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왔지만 너희들을 향한 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재앙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나는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의 메시지를 그 편지를 통해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서의 그 내용에 대하여, 그러나 그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생각이 조금 달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15절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자,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바벨론에서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 어떤 선지자입니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 참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왜 달랐습니까?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거짓 메시지입니다. 자신들의 생각이 들어간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자신들의 생각, 어떻게 보면 사단의 생각을 이들은 전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음성의 메시지에는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 그것이 자신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이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 나의 환경 가운데 지금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나의 원하는 방향이 아닌 그 정반대의 말씀을 하기 때문에 굳이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을 끼워 맞춰서 말씀의 조합을 가져다가 끼워 맞춰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눈에 보기에 좋지 않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순종이 우리에게 결국에는 좋은 것을 합력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한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이 바로 우리가 눈에 보기에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16절입니다.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의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내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대상들에 대하여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복받은 자다.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자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남겨진 자들은 오히려 몹쓸 무화과 나무입니다. 도무지 쓰임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의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놓여질 수밖에 없는 심판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대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굳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 또 사단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러한 징벌 가운데 어떤 징벌입니까? 그 안에서의 환난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환난 포로로 끌려가서의 그 삶이 학대당하는 삶으로 너희들이 끝마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이죠. 결국 너희들이 2년 만에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그 땅은 황폐하여져서 심판 가운데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리고 70년이 찬 이후에 그 땅이 안식년을 충분히 가지고 완전수인 70년의 그 숫자를 거듭하고 나서 그리고 너희들이 평안하게 그 땅으로 돌아와서 살게 될 것이다. 물론 돌아와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결국에는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가운데에서도 회복의 심판. 다시는 너희들을 심고 뽑지 않는 그 평강 가운데 이끄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현재 내용은 너희들이 돌아갈 수 없는 땅이다. 그러기에 너희들이 그 땅에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옳은 사실이다. 이것이 나의 뜻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삶일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해 주십니다. 누누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에는 순전히 내 자신의 결정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것인가 아니면 듣지 않을 것인가의 선택에 놓일 것입니다. 20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들은 지금 그 땅이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들은 너희들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지금 그곳에서 살고 있는 너희들은 내 말을 꼭 들어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자, 여기서 거짓 선지자에 대표하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그 이름도 참, 아합도 시드기야. 아합 왕도,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아주 악한 왕의 이름이었죠. 그리고 시드기야 역시 지금 현재 시대 말을 살고 있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이 시드기야 왕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행동들을 한 왕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름의 선지자들, 아합과
시드기야라는 이름의 선지자들이 바로 백성들을 현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너희들에게 거짓을 선포하는 이들, 그것은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되겠죠. 이 바벨론에 끌려온 이 대상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이것을 결국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손을 지금 누구에게 붙이겠다 말씀하십니까? 바로 느부갓네살에게 붙이겠다. 하나님은 악한 것도 적절히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대상들도 나의 종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은 대적의 한 대상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악한 시대에 내가 사용하는 나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거짓 선지자들을 느부갓네살 손에 넘겨서 내가 죽게 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짓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지 않게 하고 거짓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66권의 온전한 말씀을 전하지 않고 나의 사견을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또는 이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않는 것이죠. 내 생각에 고착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읽고 또 묵상한 가운데 또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먹이는 일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너무나 중요한 일임을, 사명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 붙이십니다. 당시에 2년 만에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일까요? 바벨론이 2년 만에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듣기에는 굉장한 반역이죠. 그래서 이 반역한 자들을 아주 극한의 처형에 놓이게 됩니다. 그 화형이 굉장히 고통스럽다라고 얘기하죠. 이들을 불태워 죽입니다. 아합과 시드기야를 불태워 죽입니다. 결국 거짓을 예언한 자들에 대하여 너희들 백성 가운데서 이런 말이 있을 것이다. 어떠한 저주의 거리를 한 대상들에게 너는 아합과 같은 놈이다. 시드기야 같은 놈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만큼 그 이름이 저주거리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완용 같은 매국노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아합과 같은 또 시드기야 같은 이렇게 저주의 이름으로 삼는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마지막 시대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지 말고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성경 66권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물론 오역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내가 한 것만 보지 말고 여러 가지 공부를 통해 또 가르침을 받음으로 배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할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두 가지의 잘못된 모습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을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전하지 않은 것이죠. 이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들에게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이들의 위치는 있어요. 우리가 선지자라는 위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선지자로서 듣지 못하고 있을까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죠. 잘못된 제사장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직분을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웃 아내와 간음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에 대한 대표성은 바로 음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 우상을 섬기는 것도 간음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최악의 죄악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간음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육체에서 가장 큰 탐욕과 욕심과 큰 죄악은 무엇입니까? 죄악은 바로 간음입니다. 육체적 간음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선지자라고 하면서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이웃 아내가 있는 이웃의 남편이 있는 유부녀를 간음의 대상으로 삼고 간음을 일삼고 있었다. 즉 이들은 행위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탐욕과 욕심과 탐심에 놓여 있는 그 간음의 행위를 보면 이들이 얼마나 악한 행위를 가져갔나.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행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행위가 온전치 못하다면 우리의 말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드는 생각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나타내는 열매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들은 것 같아요. 사람이 참 변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나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볼 필요도 없이 나를 보면 나는 참 변하지 않는 대상이구나. 나는 참 이렇게 악하고 변하지 않는 대상이면서 남을 보면서 욕하는, 남의 잘못을 꼬집는 이 모습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어떠하든지 그들의 행위를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또 중보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변명을 일삼고 나는 당연히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잘못된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해의 폭을 넓히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위로서 순종하는 삶,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는 것이 증거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행위는 전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 있다. 마치 아합과 시드기야의 저주거리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도 이것에 대하여 항상 경각심을 갖고 항상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며 물론 노력하지만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동참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100% 완벽할 수 없는 존재를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방치되어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노력하며 10번을 9번으로 줄이고 9번 8번 결국에는 제로까지는 힘들겠지만 하나, 두 가지 가운데에서 또 노력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받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어떠한 나의 사견이 들어가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합니다. 우리는 나는 회개할 거리가 없는데요.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 엎드려져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오늘 하루도 저와 우리 같은 예배들을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내가 듣기에 불편함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나의 마음대로 해석하여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주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된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려지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덧입어 회개할 수 있는 저의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우리의 행위를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영적 간음과 육적 간음의 모든 더러운 생각들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희들 깨어서 주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날마다 깨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찬송가 480